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보았는데요. 인간이 시간을 발견한 것은 아주 위대한 발견이지만 시간이 생기면서부터 이 시계가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그 시간에 구속되기 시작했다. 이런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참 바쁘게 살아가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많고 그 안에서도 지치고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한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나는 그 예수님 오실 분의 신발을 들기도 참 부족하고 어려운 자라고 그런 고백들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며 그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이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보며 오늘 우리도 같은 사명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지요. 그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고 알린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어떻게 그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완고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적으로 살았을 때는 귀신 들렸다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조롱을 했지요. 즉 그들은 진리 앞에서도 변명과 비판만 할 뿐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세상은 늘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 그 뜻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좇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감하고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화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은 심판과 회개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도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안으로 가야만 그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짐들을, 특별히 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참된 평안을 구하며 또 맛보시는 수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 참된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조차 따르는 게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성격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잘 누리고 있는가? 혹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신앙과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왔노라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안식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누리는 날이라면,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과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는 날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여 그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결코 안식일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하면서 어찌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은 구하지 않느냐 하면서 안식일이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날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이 금요일 나는 내 연약함을 치료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동시에 내 주변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며 그들에게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고 율법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연약함에서 구원하시며 참된 안식으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 삶의 짐, 내 마음의 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꺼내놓고 다 맡겨놓고 참된 쉼을 확인하고 또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